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고1 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어느 교회 가세요? 내 고향 교회 가지. 그랬더니 저희 고1 된 딸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용산에 있는 그 성광교회를 가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대학 1학년 된 제 큰딸이 얘기했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뭘 기억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정겨운 우리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을 방문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찻장에 비춰지는 들판을 보면서 또 용산 원효로의 거리를 지나오면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 큰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 얼굴 전문가들이 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면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기는 어려운 한 사람이 살아온 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46개의 근육이 있는데 보통 말이 없고 웃지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 중에서 16개의 근육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46개의 근육을 주셨는데 16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30개를 사용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46개를 주셨을 때는 46개를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왜 16개밖에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도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세훈이라는 성형외과 원장은 성공한 사람 중에서 우거지상을 본 적이 없다. 아무리 타고난 인상이 좋고 아름다워도 웃지 않으면 불 꺼진 형광등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이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 외벽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부모님 날, 사장님 날 만드셨네. 이 성형공화국다운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모처럼 귀국하게 된 우리 제일동포들이,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모습에 여러 가지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IT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최고가 바로 성형이랍니다. 연휴가 되면, 여름이 되면, 그리고 공휴일이 되면 이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느 한 서울의 은행 지점장이 이런 성형의 추세를 가만히 분석하면서 새로운 금융 대출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형하면 1,000만 원 대출해 준다라고 하는 상품이었답니다. 이 상품이 대박이 나서 이 은행 지점장님 주가가 확 올랐는데, 어느 날 인상이 우거지상이 되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내가 이 상품 때문에 너무 많은 고객들이 밀려들어서 행복한 고민했는데 글쎄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성형수술한 이후에 얼굴이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얼굴이 바뀌어서 대출해 주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 한국에 가면 세 종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성형 전, 두 번째 사람은 성형 후, 세 번째 사람은 부작용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옷을 바꾸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차를 바꾸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바꾸면 6개월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불과 1년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 평생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마음이 성이 되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성경 여행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성경 말씀과 함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39권 또 나누어져 있고, 신약을 자세히 보면은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 성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성경 전서, 성경 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권의 책이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히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성경을 가지고 훈련시키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알다시피 성경 말씀에서 바로 구약은 3개로 되어 있고 신약은 2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9권인데 맨 앞에 17권의 역사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가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무려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왕을 더 섬기게 되니까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란 나라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이 긴 침묵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인데, 이 역사의 내용을 쫙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17권의 역사서입니다. 이 17권의 역사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10권의 역사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10권의 역사서는 한 가지 주제를 일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5권의 시가서, 우리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예배의 지침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17권의 책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17권의 역사서의 내용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권의 역사서를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여러 우상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도 비롯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내용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의 사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불행한 사람, 죄인 또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복 있는 불행한 사람, 즉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리고 이 행복과 불행, 의인과 악인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고, 결국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17권의 전체 역사서의 가장 키워드, 핵심적인 말씀은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나가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마치 부모와 동일하게 되려고 맘먹는,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치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스라는 말의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성경은 이 말을 번역하면 교만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바로 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 하나님과 맞먹는 것, 하나님과 나를 같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행세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판단하고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의 위치에 나를 놓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 교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거기서 뛰어내리라가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받았던 세 가지 유혹, 예수님이 받던 세 가지 유혹, 초대교회 성도들 받던 세 가지 유혹, 그 본질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인은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고대의 많은 신화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이 됐을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즉 영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들은 하나같이 신의 아들, 딸들과 결혼해서 인간이 신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탑을 하늘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가는 이 바벨 사건은 인간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도전과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남북왕국의 분열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바벨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의 시대, 그리고 남북 왕조 시대, 그리고 그 왕조가 멸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왕이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침해할 수 없으며 대신할 수 없다가는 엄연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다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통해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었던 상처를 우리는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줬던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다 못해 심장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되뇌기면서 그다지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비난과 불평 속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던진 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입었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상처에 가려서, 그 상처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그 신들과 바로 왕의 국가 권력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장자가 죽고,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떼학볕 살갗이 찢어지는 더위를 느껴야 됐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이 찢을 듯한 에일 듯한 추위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 주었고, 적들로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걸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철갑 기갑 부대를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힘도 결국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순간순간 그 역사의 그 한 복판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 조건은 0%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기름칠을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가능성은 0%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드려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만졌고 느꼈고 마셨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굳건한 성읍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기 앞에 부닥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38년 이상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저 적과꾸는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어떤 시험에 부닥쳤으면,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고민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부부관계든 교회에서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이념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바로 구약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초래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바벨의 시대가 그랬고,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거듭되는 역사,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거듭되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주인 되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삶에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그 어떤 학식 때문에, 또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그 학벌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내 가정과 주변의 배경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시련은, 유혹은,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아름다운 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는 일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훈련과 준비를 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임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고 왔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삶의 과정과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천국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처와 고민과 염려와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갈등과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성도의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역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석처럼 저희를 빛나게 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가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